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들어봤지만 정작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나를 위해 살고 현재를 살아라.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이기적으로 들리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나는 이미 나를 위해 사는데? 라고 반문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는 현재를 산다는 게 도대체 뭐지? 라고 의아해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 아닌가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하고 돈을 벌고 밥을 먹고 쉬는 것. 이 모든 게 나를 위한 것 아닌가요?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정말로 나를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를 위해, 사회의 기준을 위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어디에도 없는 채로요. 한 선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살거나 미래에 산다. 그래서 정작 삶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에는 아무도 없다. 오늘 이 1시간 동안 우리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탐구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깨닫게 되실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나를 위해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담론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우리는 정말 나를 위해 살고 있을까? 타인의 시선 속에 갇힌 나. 잠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답해보세요. 오늘 아침 옷을 고를 때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이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튀지는 않을까? 촌스럽게 보이지는 않을까? 나이에 맞는 옷인가? 동료들이 뭐라고 할까? 점심을 먹으러 갈 때는 어떠셨나요? 혼자 밥 먹는 거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같이 먹자고 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저 식당은 혼자 가기엔 너무 눈에 띄는데. 퇴근 후 집에 가는 길에는요? 회식 안 가면 눈치 보이는데. 다들 야근하는데 나만 가도 될까? 팀장님 표정이 안 좋은데 먼저 가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말에 SNS를 볼 때는요? 다들 멋진 곳에 놀러 가는데 나만 집에 있네. 저 사람은 저렇게 화려한 삶을 사는데 나는 내 일상을 올리면 사람들이 시시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에 맞춰 나를 조정하죠. 마치 보이지 않는 줄에 매달린 인형처럼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자기 자신의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코넬 대학교의 연구에서 학생들에게 당황스러운 티셔츠를 입히고 다른 학생들 앞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티셔츠를 입은 학생들은 약 50%의 사람들이 자신의 티셔츠를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3%만이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관객들을 위해 연기합니다. 진짜 나는 무대 뒤에 숨긴 채로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에서 어떤 사람은 과거에 갇혀 삽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5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다른 전공을 택했더라면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새벽 3시 잠 못 이루는 밤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장면들이 끊임없이 재생됩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을요. 우리는 과거라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현재를 살아갑니다. 아니, 살아가지 못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반추라고 부릅니다. 속아 먹은 음식을 되새김질하듯이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끊임없이 되새깁니다. 그리고 이 반추는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칩니다. 노후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내년에는 승진할 수 있을까? 10년 후에도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아이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이 나이에 이 정도면 너무 뒤처진 거 아닐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내 일자리는 안전할까?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합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잘 되면 이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그 나중은 언제 올까요? 그리고 정말 올까요? 한 선승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스님, 언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선승이 답했습니다. 그 언제를 기다리는 것을 멈출 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유일하게 존재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은 모두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사용해서 지금이 아닌 시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잠시 멈춰 서세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회사원입니다. 저는 누구의 아내 남편입니다. 저는 누구의 부모입니다. 저는 마케터입니다. 저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직장인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자신을 역할로 정의합니다. 관계로 정의합니다. 직업으로 정의합니다. 심지어 학력, 재산, 외모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묻습니다. 그 역할을 다 벗어던졌을 때 그래도 남는 나는 누구인가? 그 직함을 떼어냈을 때, 그 관계가 사라졌을 때, 그때도 존재하는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침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진짜 나를 알아갈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30년간 헌신적인 주부이자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이가 대학에 진학하자 그녀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선생님,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다 커버렸는데 이제 저는 뭘 해야 할까요? 저는 누구일까요? 30년 동안 엄마로만 살았는데 엄마가 아닌 저는 누구인가요? 그녀는 30년 동안 엄마라는 역할 속에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역할이 사라지자 자신도 사라진 것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한 사람들이 겪는 정체성 위기, 이별 후 느끼는 공허함, 직장을 잃었을 때의 상실감. 이 모든 것이 같은 이유에서 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닌 것으로 우리 자신을 정의해 왔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무아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요소들의 임시적인 조합일 뿐이라고요. 그렇다면 진짜 나는 무엇일까요? 진짜 나는 역할 뒤에 있는 존재입니다. 생각 뒤에 있는 관찰자입니다. 모든 경험을 겪고 있는 그 의식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의 첫걸음입니다. 이부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 이기심과 자기 사랑의 차이. 많은 사람들이 혼동합니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을 이기적으로 사는 것과 동일시하죠.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자기 자신을 챙기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양보해라, 참아라, 내 것을 나눠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물론 이런 가치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까지 죄악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기심과 자기 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기심은 무엇일까요? 이기심은 타인을 희생시켜서라도 내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나만 좋으면 돼. 다른 사람이야 어찌됐든 하는 태도죠. 이기심은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 장기적인 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망치면서 야식을 먹거나 중요한 관계를 무너뜨리면서 화를 내거나 미래를 저당 잡히면서 충동 구매를 하는 것들이죠. 이기심은 내 감정의 노예가 되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주체하지 못하고, 욕망이 일면 참지 못하고, 두려움이 오면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기심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단기적으로는 만족스러울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도 불행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불행해집니다. 관계가 깨지고 건강을 잃고 신뢰를 잃습니다. 자기 사랑은 무엇일까요? 자기 사랑은 나 자신의 진정한 행복과 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웰빙, 진정한 충족감을 추구하는 것이죠. 자기 사랑은 타인에게도 해가 되지 않으면서 나를 돌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 사랑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타인에게도 더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빈 컵은 다른 컵을 채울 수 없으니까요. 자기 사랑은 현명한 선택을 통해 장기적인 웰빙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어도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되 지혜롭게 다루는 것입니다. 화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라고 인식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나를 위해 살라는 것은 후자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뒤져봐도 어디에서도 당신만큼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당신 자신도 우주의 누군가만큼이나 당신의 사랑과 애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것은 이기심을 부추기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비의 시작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자기연민이 아닌 자기자비. 현대 심리학에서 자기자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크리스틴 네프 박사가 연구한 이 개념은 불교의 자비 사상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크리스틴 네프 박사는 자기자비를 세 가지 요소로 정의합니다. 1. 자신에게 친절하기. 힘들거나 실패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2. 공통된 인간성 인식하기. 고통과 실패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겪는 보편적인 경험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3. 마음 챙김. 부정적인 감정에 과도하게 동화되지도 않고 억압하지도 않으며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더 가혹하게 대합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망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기 비판의 목소리. 이것밖에 못하냐? 정말 무능하네.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네. 나는 정말 한심해. 이러니까 승진도 못하는 거야. 나는 실패자야. 다들 나를 무시하겠지.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못하다니 나는 정말 쓸모없어. 이런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우울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다음에도 잘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친한 친구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말할까요? 친구에게 하는 말.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나는 알아. 이번엔 안 됐지만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것도 경험이야. 힘들었겠다. 정말 많이 노력했잖아.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완벽한 사람은 없어. 이 한 번의 실수가 내 가치를 정하는 건 아니야. 너는 충분히 유능한 사람이야. 이번 한 번으로 그게 바뀌는 건 아니야. 느껴지시나요? 같은 상황인데도 완전히 다른 반응입니다. 왜 타인에게는 주는 친절을 자신에게는 주지 않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에게 엄격해야 발전하지 않겠어요? 자신에게 너그러우면 게으러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자기자비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회복력이 강하고 더 동기부여가 되며 더 나은 결과를 냅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비판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동기입니다. 실패하면 안 돼. 나는 가치 없어질 거야. 하지만 자기자비는 사랑에서 나오는 동기입니다. 나는 성장하고 싶어. 나는 더 나아질 수 있어. 어떤 동기가 더 지속 가능하고 건강할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롭다. 그 경계를 설정하는 용기.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때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것은 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무리한 부탁도 거절하지 못하고 불편한 상황도 참고 부당한 대우도 감수합니다. 싫다고 하면 사이가 나빠지지 않을까? 나만 안 한다고 하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한 번만 더 참으면 되겠지. 내가 희생하면 평화로우니까.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건강한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경계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내가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수용할 수 없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 자신을 희생한다면 결국 고갈됩니다. 그리고 고갈된 사람은 누구에게도 좋은 것을 줄 수 없습니다.
분노가 쌓이고 피로가 누적되고 결국 관계도 깨집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을 떠올려 보세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자신이 먼저 착용한 후 타인을 도우세요.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당신이 먼저 안전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사랑받아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 1.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기. 나는 지금 피곤해. 이것은 내 능력 밖이야. 이것까지 하면 다른 중요한 일을 못해. 2. 명확하게 표현하기.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그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3. 죄책감 내려놓기. 거절한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사람입니다. 4. 대안 제시하기 필요하다면. 지금은 어렵지만 다음 주에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직접은 못하지만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경계를 계속 침범한다면 그것은 관계를 재평가해야 할 신호입니다. 3분 나를 아낀다는 것의 실천. 마이너스 몸을 아끼기 첫 번째 성전. 부처님은 우리 몸을 법을 실천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셨습니다. 몸이 없으면 수행도, 성장도, 삶의 경험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한 직장인의 하루를 봅시다. 새벽 6시 기상, 5시간 수면. 아침은 거르고 출근. 점심은 급하게 패스트푸드. 저녁 9시까지 야근. 밤 11시 집 도착, 라면과 맥주. 새벽 2시까지 유튜브 시청.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 수십 년 계속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통증으로, 질병으로, 탈진으로요. 아, 그때 좀 더 잘 챙겼더라면 하고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좋은 기름을 넣으면서 왜 자신의 몸은 혹사시키나요? 몸을 아끼는 구체적인 방법. 1. 충분한 수면 회복의 시간. 하루 7, 8시간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 집중력 감소, 우울증 위험 증가, 비만, 심혈관 질환 등과 직결됩니다. 잠을 줄여서라도 일을 해야 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수면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계산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6시간 자고 12시간 일하는 것보다 8시간 자고 10시간 일하는 것이 더 많은 성과를 냅니다. 2. 영양 있는 식사, 몸이라는 성전의 연료. 음식은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약입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 됩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편하고 빠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몸을 망칩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양질의 단백질.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이것이 진짜 나를 아끼는 것입니다. 3. 규칙적인 운동, 움직이는 명상.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을 넘어 우울증을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존감을 높입니다. 부처님도 걷기 명상을 권하셨습니다. 천천히 의식하며 걷는 것. 그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4. 정기 건강검진,
예방의 지혜. 아플 때만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을 때 점검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습니다. 5. 휴식 게으름이 아닌 회복. 우리 문화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만 잘 쉬는 것에는 인색합니다. 하지만 휴식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재충전입니다. 나무를 베는 사람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톱날이 무뎌졌는데 왜 나를 갈지 않나요? 나무꾼이 답했습니다. 나를 갈 시간이 없어요. 나무를 베느라 바쁘거든요. 우리도 종종 이렇게 살지 않나요? 너무 바빠서 쉴 수 없다고 말하면서요. 마음을 아끼기, 내면의 정원 가꾸기. 마음도 몸처럼 돌봐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평균 6만 개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중 80%가 부정적이고 95%가 어제와 같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걱정, 불안, 후회, 분노, 질투, 시기, 자기 비하. 이런 감정들을 방치하면 마음의 정원은 잡초로 뒤덮입니다. 아름다운 꽃은 자랄 공간이 없어집니다. 마음을 아끼는 구체적인 방법. 1. 명상과 마음 챙김, 마음의 근육 키우기. 하루 10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호흡을 관찰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뇌의 구조가 바뀝니다. 편도체 감정 중추의 활성이 줄어들고 전전두엽이성 중추이 강화됩니다. 명상은 종교적 수행이 아닙니다. 마음의 헬스장입니다. 몸의 근육을 키우듯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2. 감정일기 내 마음과 대화하기.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나? 왜 그런 감정이 들었을까? 그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려고 했을까?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강도는 줄어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명명학이라고 부릅니다. 3. 독서와 배움 지혜로운 스승들과의 대화. 좋은 책은 좋은 스승입니다. 수천 년 동안 축적된 인류의 지혜를 우리는 몇 시간 만에 흡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현자들의 가르침, 심리학의 통찰. 이런 지혜들로 마음을 채우세요.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오고 지혜를 넣으면 지혜가 나옵니다. 4. 자연과의 교감 최고의 치유자. 숲을 걸으세요. 바다를 보세요. 산에 오르세요. 자연은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너는 누구니? 무엇을 했니? 얼마를 버니? 자연은 그저 우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무조건적인 수용 속에서 우리는 치유됩니다. 일본에서는 삼림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숲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면역력이 증가하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5. 의미 있는 관계, 진짜 연결. SNS의 수천 명 친구보다 진심으로 당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한두 명의 친구가 더 중요합니다. 고독은 선택이지만 고립은 고통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진정한 연결, 진정한 친밀감이 없으면 마음이 말라갑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가면을 벗을 수 있는 관계를 키우세요. 에너지를 아끼기 선택적 투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하루는 24시간, 인생은 평균 80년. 그 안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의 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에 예라고 하려면 덜 중요한 것에는 아니오라고 해야 합니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정말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정말 성공한 사람은 거의 모든 것에 아니오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에너지를 아끼는 방법. 1. 우선순위 정하기 본질에 집중하기. 정말 중요한 5가지를 선택하세요. 가족, 건강, 성장, 관계, 의미 있는 일.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지만 5가지를 넘지 마세요. 그리고 그 5가지에 80%의 에너지를 쏟으세요. 나머지 20%로 그 외의 것들을 처리하세요. 2. 에너지 뱀파이어 피하기. 독을 멀리하기.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계속 불평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시간을 줄이세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당신의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3. 디지털 디톡스 주의력의 회복. 스마트폰, SNS, 뉴스.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뺏어갑니다.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새 4시간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이면 하루, 한 달이면 나흘을 스마트폰에 쓰는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하루 스마트폰 없이 살아보세요.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지만 곧 자유를 느낄 것입니다. 4. 완벽주의 내려놓기 충분히 좋은 것의 지혜. 완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완성하지 못합니다. 충분히 좋은 것으로 만족하는 연습을 하세요. 80%의 완성도로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100%를 위해 무한정 시간을 쓰는 것보다 낫습니다. 5. 도움 요청하기. 혼자가 아닌 함께. 혼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것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힘든데 이야기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이 간단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모릅니다. 사부 현재를 살아라의 깊은 의미. 시간의 환상. 과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지금이 아닌 곳에서 보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깨어있는 시간의 약 47%를 마음 방황에 보낸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사실은 마음이 방황할 때 사람들은 더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보다 그 순간에 얼마나 존재하느냐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내일 회의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서 과거의 다툼을 떠올리고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사진 찍기에만 바쁘고 우리는 삶을 살지 않고 스쳐 지나갑니다. 현재에 깨어있기.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가 사띠, 즉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일상에서 현재를 사는 방법. 1. 한 가지씩 하기 싱글 태스킹의 힘. 멀티태스킹은 환상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 비용은 엄청납니다. 지금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밥을 먹으면 밥만 먹고 걸으면 걷기만 하고 이야기하면 이야기만 하세요. 선승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밥 먹을 때는 밥을 먹고 걸을 때는 걷는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얼마나 어려운지요. 이 감각 깨우기 오감으로 살아가기. 식사할 때 음식의 색깔을 보세요. 어떤 향이 나나요? 첫맛은 어떤가요? 씹을 때 질감은? 삼킬 때의 느낌은? 걸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끼세요. 왼발, 오른발,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 주변의 소리들, 공기의 냄새, 샤워할 때 물이 피부에 닿는 감각, 물의 온도, 비누 거품의 촉감, 샴푸의 향, 물소리. 우리는 감각을 통해서만 현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은 과거와 미래로 가지만 감각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3. 호흡 관찰. 늘 함께하는 닷. 호흡은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은 항상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하루에 여러 번, 3번씩만 깊게 호흡하며 자신에게 돌아오세요. 들이쉬며 나는 지금 숨을 들이쉰다. 내쉬며 나는 지금 숨을 내쉰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4. 생각 관찰. 생각과 나의 분리. 생각이 떠오를 때, 아, 지금 내가 과거에 대해 생각하고 있구나. 또는 지금 미래를 걱정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세요. 생각을 관찰하는 순간 당신은 생각에서 한 걸음 물러납니다. 당신은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생각을 관찰하는 자입니다. 5. 대화에 집중. 진정한 경청.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보며 경청하세요.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지 말고 지금 상대방이 하는 말에 온전히 귀 기울이세요. 이것이 진정한 선물입니다. 당신의 존재 전체를 상대방에게 주는 것. 작은 순간들의 기적. 행복은 어떤 큰 성취나 목표 달성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작은 순간들 속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순간, 첫 모금의 커피 향을 맡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의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퇴근길 저녁 노을을 보는 순간,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는 순간, 비 오는 날 빗소리를 듣는 순간,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오래된 친구와 나누는 대화의 순간, 이런 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것들이 바로 삶입니다. 이 순간들이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언젠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승진하면, 결혼하면, 아이가 크면, 은퇴하면, 여유가 생기면, 하지만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또 다른 언젠가를 기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미래에 도달할 목적지가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걷고 있는 길 그 자체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며 살기. 부처님은 마라나사띠, 즉 죽음에 대한 명상을 권하셨습니다. 우울한 이야기 같지만 실은 가장 활력을 주는 명상입니다. 당신이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누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무엇을 후회하게 될까요?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가요? 이 질문들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스티브 잡스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여러 날 연속으로 답이 아니오라면 뭔가 바꿔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삶을 더 진지하게, 더 의미 있게, 더 현재에 집중해서 살게 만듭니다. 오부 통합과 실천, 지금부터 시작하기. 작은 변화부터 나를 위해 살고 현재를 살아라. 이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1%씩만 나아지세요. 1%는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1년이면 37배가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 1. 아침 루틴 하루의 방향 설정.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보지 마세요. 대신 5분간 스트레칭, 10번의 깊은 호흡.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20분이 하루 전체의 톤을 바꿉니다. 2. 식사 시간 마음 챙김의 실천. 하루 한 끼는 TV나 휴대폰 없이 음식에만 집중해서 먹으세요. 천천히 의식하며 감사하며 먹으세요. 3. 감사일기 관점의 전환.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3가지를 적으세요. 오늘 아침 따뜻한 햇살에 감사합니다. 동료가 도와준 것에 감사합니다.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는 가장 강력한 행복의 도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불평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4. 디지털 안식일 연결의 회복. 일주일에 하루 또는 하루에 1시간은 SNS를 보지 않으세요. 그 시간에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연과 진정으로 연결되세요. 5. 자기 대화 친절한 내면의 목소리.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알아차리세요.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라는 말 대신 나는 충분해,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라고 말하세요. 6. 주간 성찰 의식적인 삶. 일주일에 한 번 30분만 자신과 대화하세요. 이번 주 무엇이 좋았나? 무엇을 배웠나? 다음 주는 무엇을 다르게 하고 싶나? 장애물과 대처법. 이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 10분도 없나요? SNS 보는 시간, TV 보는 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모든 사람의 이해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계속 실패해요. 실패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요. 변화는 서서히 옵니다. 나무가 자라는 것을 매일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무언가를 더 성취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타인에게서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서요. 그리고 당신의 삶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아닌 바로 지금요.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자기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였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모든 답이 있습니다. 고요히 자신에게 귀 기울이세요. 자신을 신뢰하세요. 나를 위해 사세요. 현재를 사세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자비로운 삶이며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깊게 숨을 쉬세요.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느끼세요.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매일 조금씩 자라서 언젠가 아름다운 나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새기며 마치겠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미래를 꿈꾸지 말라. 마음을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라.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당신 자신이 온 우주의 그 누구보다도 당신의 사랑과 애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